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라.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두 번째 왕인 바하사와 그의 아들, 이제 두 왕조가 벌써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세 번째 왕조인 이제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에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7일 만에 세 번째 왕조가 이미 바뀌었군요. 시므리가 7일 만에 이제 갈렸고요. 네 번째 왕조인 이 오므리가 들었을 때는 오므리뿐 아니라 또 절반은 디분이라는 사람을 따라서 내전이 있었는데요. 이 내전에서 결국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왕 여로보암, 두 번째 왕 바하사 때까지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왕이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의로 그리고 막 내전으로 엉망이 되어 가 있습니다. 자, 이 이제 왕위를 차지한 오므리 이야기가 23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23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네, 오므리가 이제 왕위를 차지하고 나서는요,
이제 디르사에서 6년을 통치한 이후에 수도를 이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의 이제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가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강성해지기 시작하고요. 그의 아들과 이제 총 4대에 걸쳐서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통치자의 가문이 되었는데요. 44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때 역사상 북이스라엘이 제일 강성할 때 강성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는데요. 멸망했을 때에도 아시리아의 통치자들이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땅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왕조였고요. 또 가보니까 지금은 폐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단 궁전의 그 기둥이 뭐 제대로 된 건 없어요. 거의 뭐 커봤자 이런 정도 남아 있는 기둥들이 그러나 쫙 펼쳐져 있는 길이를 보았을 때 제대로 있었으면 대단했겠다는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폐허가 돼 있고 폐허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통이 돼 있어서 관광객도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차를 타고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는 가볼 수가 없는 곳인데요. 완전 쓰레기통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진짜 쓰레기통 지나가는 짐승들이 똥 싸고 이런 정도 남아있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제일 화려한 왕조를 건축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네요. 25절부터 2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매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이 오므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전에 모든 왕보다 더 악을 행했다. 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항상 나오는 말이죠.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어쨌든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해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고 그 중에서도 모든 왕보다 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 오므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므리 왕조 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계속 이대를 못 넘기고 심지어 7일 만에도 이렇게 왕조가 3번이나 바뀌고 4번째 왕조지만 4대를 갈 것입니다. 물론 횟수는 짧습니다. 44년이니까 긴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4대를 갈 것입니다. 또 왕성이 사마리아의 새로운 왕성을 건립하고 또 큰 왕성을 건립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임하셔도요 이제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방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 축복 아닙니다. 또 외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역사과의 관점으로는 굉장히 강성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했다.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어때? 잘 되기만 잘 되는데 사람들이 대단해. 여러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결국은요 하나님 떠나시는 게 최고의 저주이고 하나님의 평가만이 남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겸허해지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로 아시고 특별히 하나님 떠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고 하나님 방치하는 것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들 좋을 때는 하나님 없어도 되고요.
좀 힘들 때는 하나님 있어야 되고요. 이러시지 마시고 쭉 떠나가시면 내 생명 자체가, 내 시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주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므리는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이름이 있는 왕은 아닌데요. 오므리의 아들, 성경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있죠. 그가 아합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우리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냐. 이제 가장 악명 높은 왕, 이 아합이 이제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이제 다스리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 가장 악명 높은 왕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때에 그의 뭐 업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은 그때 왕국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업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지만 어쨌거나 이 열왕기 상의 내용 중에서 열왕기 상 사실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죠?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 쭉 이제 이어지는 내용 중에 30%가 이 아합 시대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아합 시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역사가의 관점과는 굉장히 다르죠. 무슨 그때 얼마나 나라가 셌는지 뭐 얼마나 외교적 치적이 있었는지 이런 걸 다루지는 않는데 어쨌든 내용의 30%를 이 아합 시대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유념해 볼 일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때 정말 그 사단의 나라와 방불할 정도의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또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엘리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합으로 대표되는 사단의 나라와 싸워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 열왕기상의 후반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이제 그냥 다 끝간데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서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기지 사단의 나라가 절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을 버리신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 아합이 어떤 왕이었는지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내용 교독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네, 아버지 때도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했다 이랬는데 아들 때에는 그 이전의 모든 왕, 다시 말하면 아버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보다 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위의 왕들은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 아합은요 또 신기록을 갱신하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거는 여로보암은 잽도 안 될 정도의 악을 행하였다. 이 여로보암의 길이란 이제 우상 숭배의 길, 자아 숭배의 길인데요. 여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우상 숭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가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이제 아내로 삼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돈의 왕일 뿐 아니라 엣바알은 바알 신의 제사장인데요. 어쨌든 왕이면서 바알 제사장이었던 사람의 딸과 결혼해가지고요. 최악의 영적 타락을 주도하게 됩니다. 바알 아세라를 본격적으로 섬기게 되었고요. 모든 그 왕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도를 쌓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꽤 나라가 잘 됐습니다. 엄청난 힘도 있었고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무서운 심판이 그에게 있고 이 파멸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인데요. 자아를 숭배하는 것은요, 내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오그라들고 쪼그라드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혀 이 여로보암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막 끝간데 없이 우상을 숭배를 향해서 막 다른 박질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는지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이 여리고 건축입니다. 3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이 산악지대에 사마리아 왕성이 이제 견고해지자 그의 영토 중에서 제일 평평한 지역이고 또 제대로 크게 성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인 여리고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되어서 여리고에 성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여리고는 뭐 어쨌든 굉장히 넓고 평평하고 물도 이제 지금도 무슨 다른 관계 수로가 아니라 나오고 있는 그 샘의 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물도 있고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왜 이스라엘 역사상 이 여리고에는 성을 건축하지 못했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재건하게 되면은 그 터를 쌓을 때 그리고 그 성문을 달 때 이제 오늘 보처럼 맏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한 성으로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고 자기의 강한 성을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 정복한 가장 강력한 성이었던 이 여리고를 다시 쌓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이 아합 시대에는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지어 이렇게 했고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터 쌓을 때 예언대로 맏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을 텐데요. 이미 온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들어와서 우연히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하다가 성문을 달 때가 되자 막내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잘 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현저한 증세가 무엇이냐고 하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 이게 악을 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합리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속아서 남들도 다 괜찮대. 결과가 좋잖아. 이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악을 쌓고 있고 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캐논입니다. 말씀이 잣대입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가장 무너져 있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 앞에 목숨 걸고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이제 그 성경한국 대회에 가서 이제 섬겼는데요. 어쨌든 대회가 이렇게 N곡선을 거리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 보면서 참 놀랍다 이 생각했습니다. 저녁에는 또 이제 원데이 이제 패스라고 해서 이제 하루 단위로 그냥 이제 끊는 사람들 허용했더니 그래서 한 참가자가 1,500명 이상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착착 이렇게 딱 딱딱 정해져 있고요. 또 어떤 한 단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연합 단체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 이게 이제 딱 좀 정확하게 지켜 주는 것이 예의이긴 합니다. 전날은 이제 강사가 이제 시간보다 좀 이제 이제 오버를 하다 보니까 뒤에 프로그램을 못 해가지고 근데 또 끝나는 건 또 되게 정확하게 끊어야 되는 게 숙박 문제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 숙소까지가 차 타고 한 4, 50분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뒤 프로그램을 못해서 또 정확하게 이제 지켜주는 것을 좀 원해서 이제 15분 안에 끝을 내야 되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집회 인도를 참 많이 했는데요. 어제만큼 준비를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5분 안에 끊으려고 하면 또 바꾸고 타이머 가지고 몇 번 연습해서 15분 안에 이제 딱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섰는데 이게 15분인 줄 알았는데 14분으로 이제 끊어 놓으니까 이게 또 이제 강사 썼을 때 어제 많이 오버하다 보니까 14분도 아니게 이제 타이머를 이제 계속 이제 넣으니까 시작하는데 5분 남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좀 놀랐습니다. 이 뒤에 이제 중요한 결론을 이제 맺어야 되는데 결론을 맺을 시간이 없이 이제 이미 시간이 끝났다고 이제 나오긴 하는데 물론 강사 마음이죠. 이제 앞에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했죠. 이렇게 섬기러 왔지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진짜 며칠 동안 정말 잠도 못 자고 계속 이게 내용을 너무 이제 줄여야 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섬기는 것이고 또 전체 프로그램을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칼같이 이제 딱 중간에 끊고 나왔습니다. 아쉬움은 되게 크지만 나왔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루 종일 여러 강사들을 통해서 이제 선택 특강이 주로 있는데요. 선택 특강 통해서 또 이제 막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이 교통하시는 하나님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죠? 또 내가 중간에 끊더라도 또 뒤에 또 강사가 있고요. 혹은 마치고 이제 기도 시간이 어제는 또 강사들이 너무 말을 잘 듣다 보니까 시간이 뒤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요. 결국은 30분 일찍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 시간도 너무 길어가지고 약간 지루하게 느낄 정도로 좀 많이 길긴 길었습니다. 좀 아쉬움은 있었는데 기도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말 잘해서 그 시간에 애들을 막 확 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았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혹은 내가 중요한 내용을 아예 다루지도 못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며 여러분 꼭 내가 해야 될 이야기를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또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 시간에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진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잔치가 끝나고 거품이 다 빠진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꿈꾸는 다음 세대들 속에 말씀 심기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뒤에서 설교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를 심자. 그리고 교통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어제 주제가 이제 바이블이었는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회 기간에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리콜 첫날은, 어제가 이제 리바이블, 셋째 날 오늘은 리튠이고요. 내일은 이제 리빌드고 그다음 모레가 이제 리스타트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 소문자인데 어제만 이제 리바이블 할 때 바이블만 대문자였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다. 이게 이제 어제 주제였고 또 프로그램 전체의 포커스였고 또 이제 평생 그래도 말씀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이제 나누어 달라고 해서 이제 같이 좀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결국은 이 무슨 비전이 기독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열정이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사역의 열매가 기독교의 영광도 아닙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리바이블, 말씀이 되찾아지는 것은 모든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저녁에 사진 찍을 때 보니까 한 22명? 그래도 오늘 애들이 또 더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청년들 많이 왔고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끝까지 남아서 또 기도하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 되어지도록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아합의 시대가 아니라 그때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였던 엘리야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므리의 그 길을 갖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 왕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가장 진노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겁없이 선택하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말씀 떠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말씀 가장 두려워하며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을 한순간도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 삼고 우리의 인생의 기쁨 삼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하여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대의 엘리야의 역사가 지금은 엘리야 때와 같이 하나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증거가 다시 한번 드러날 때이오니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